요즘 우리에게 제일 주목을 끌고 있는 사회 현상은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갈등입니다. 역사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대립이 경제 전쟁으로 비화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배후에는 과거 식민 지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권의 반역사적인 태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지나가면서 역사를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과거에 대한 평가에 머물지 않고 오늘의 삶의 양식을 결정한다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한일 간의 갈등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해결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 정부를 비판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도리어 아베 정권에게 사죄를 하는 사람들, 구구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무분별한 책동은 친일 잔재의 뿌리를 뽑지 못한 우리 역사의 한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한 무역 보복에 대응하고 소재와 부품 산업의 국산화를 촉진한다면서 규제 완화를 먼저 시행하라고 하는 기업들과 관료들의 태도는 위기를 자신들의 기회로 삼는 모습으로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큰 위기를 만나면 대의에 호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시기를 정의로운 큰 뜻을 세울 기회로 삼기보다는 그동안 해왔었던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한 애국주의 포퓰리즘에 의존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광복절에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서 다음 날 북쪽에서는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발맞추어 가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에 둘 사이가 점차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불길한 조짐처럼 보입니다. 불신을 쌓고 있는 이 흐름에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북에서는 연초에 조건 없이 교류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엔 제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승인이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현 정부의 모습은 신중함이라고 변명하기에는 너무 민망한 수준입니다. 또한 작년 9월 평양에서 남과 북의 정상이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14일에는 국방부가 연평균 7% 이상씩 증액해가면서 내년부터 5년 동안 총 29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국방계획을 발표하면서 분단시대의 관성을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이율배반의 시대를 익숙해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식민질서의 잔재를 일소하지 못한 역사의 업보 탓도 있지만 지체되고 있는 현실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시대의 무능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분단 시대를 통제했던 낡은 질서가 우리 시대를 장악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반면에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꿈과 해방의 희망들은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무시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인식이 될 수 없습니다. 분단 시대의 관행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한 주인다운 태도가 심히 필요합니다. 1950년대에 세계 곳곳에서 식민지 해방 투쟁이 벌어졌고 그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탈식민주의 사상이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남미에서 유행한 비판 이론 가운데 하나 마술적 사실주의라고 하는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매지컬 리얼리즘이라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민중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구상할 때 그들의 해방 전통에 담겨 있는 신화와 전설에 있는 상상력과 결부시켜서 미래를 꿈꾸는 그런 기법을 말합니다. 마술적이라고 거기에 이름 붙인 이유는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구 사상과는 다른 특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방을 꿈꾸는 사람은 이제까지 지배해왔던 질서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뚫고 나가야 할 세계를 앞당겨 보면서 이 세계를 마법사처럼
뚫고 나아갈 것도 필요합니다. 해방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 세계에 갇히지 않고 신화적인 방식으로 앞일을 그려내면서 암담한 현실을 뚫고 나갈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30년 전에 문 목사님이 했었던 말과도 같습니다. 벽을 문처럼 열고 가라. 마법사가 하는 일이죠. 그죠? 벽을 문처럼 열고 가라. 구약 성서학자였던 문 목사님은 성서에서 가장 오래된 해방 전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히브리 또는 하비루라고 불린 노예들이 이집트 제국을 탈출함으로써 세운 가장 원초적인 해방 전통입니다. 이 해방 전통은 3,500년이 되도록 쇠하지 않고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바다를 건넌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되었습니다. 바다를 마른 땅처럼 여기고 건너버린 사람들의 믿음, 그것은 도대체 뭐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성서가 전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2성서의 본문 이사야서 5장에서는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고 정성껏 길렀는데 좋은 포도가 나오지 않고 먹기 힘든 들포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어찌 갈아엎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기원전 734년에 벌어진 아시리아 제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주변국들과 동맹관계를 맺고 제국을 상대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패망해서 나라를 잃었고 제국에 굽신거리면서 함께하고자 다짐했었던 남왕국 유다는 결국 조공을 바치는 봉신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북과 남이 분단된 지 2세기가량 지난 상황에서 벌어진 이 비극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기간 동안 쌓이고 쌓인 분단체제의 갈등 그리고 내부적인 부패가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북왕국의 정치적인 만용이 있었고 남왕국에서는 사대주의적인 근성이 함께 뒤섞이면서 역사의 통합적인 비전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실패한 포도농사라고 비유했습니다. 그것은 문명을 구성하는 당시의 삶의 방식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언자는 이것을 단지 정치적인 힘의 문제로 보지 않았고 사회를 구성하는 도덕적 정신의 실패라고 봤습니다. 여기서 도덕적 정신이라는 것은 제1성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의 이상입니다. 하나는 미슈파트이고 다른 하나는 체다카입니다. 정의와 공의 이렇게 번역되곤 합니다. 성서는 정의와 공의를 이루지 못하는 사회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회예요. 그 사회는 결국 패망하고 만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장의 주제이고 본문 7절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7절은 이렇습니다. 조금 바꾸면 원문대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정의롭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요 공의롭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원문으로 보면 그 내용이 마치 운율에 맞는 시처럼 라임을 살려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미슈파트를 기대했지만 보이는 것은 살육 미스파크 뿐이었고 공의 체다카를 기대했지만 들리는 것은 희생자들의 부르짖음 체아카뿐이다. 이런 사회적인 비탄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은 힘을 가진 사람들의 그치지 않는 탐욕과 그것을 막지 않는 불의한 제도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끝난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8절의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의라는 것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젓이 민주주의를 말하는 세상에서도 법 집행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 앞에서 현재 20일이 넘도록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애타는 목소리는 무려 15년 동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고용노동부는 스스로 현대기아자동차의 사내하청 9,234개의 공정이 불법 파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판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 시정명령을 내리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이 지난 10년 동안 10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몽구 회장은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 상태로 뭉개고 있습니다. 이런 고용노동 행정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를 발족했고 9개월간의 활동을 마치면서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사건에 대해서 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내리라고 권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은 유감만 표시하고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수준의 정의밖에 살 수 없는 사회라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결국 실패한 포도농사만 짓고 말 것이라는 것이 성서의 경고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가 말하는 정의는 단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소극적 형태의 정의가 아닙니다. 그런 법률적인 정의는 사회를 안정시키고 율법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성서가 요구하는 정의는 보다 적극적인 것입니다. 제도적인 악에 대해서 능동적인 대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압의 멍에를 꺾고 압제당하는 사람을 풀어주며 부당한 결박을 풀고 자유하게 하라는 것이 성서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 나타난 정의라는 것은 단지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균형 잡힌 저울의 모습으로 상징되기보다는 강물처럼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는 생동하는 정의로 묘사됩니다. 이런 살아있는 정의를 이룰 때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인류는 보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성서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보상과 축복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으면서 나그네로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지난 13절과 오늘 3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본문이 믿음의 사람들에서 증언하지만 우리는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아주 상반된 모습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33절부터 34절까지에 나오는 믿음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36절부터 39절까지 나오는 또 다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33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모습은 믿음의 이름으로 이룩한 9가지의 이 세상에서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풀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며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믿음의 성취로서 믿음의 겉모습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굳이 믿음의 이름을 달지 않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수많은 인간 사회의 군상 가운데 여러 모습일 뿐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믿음의 또 다른 모습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당한 이 세상의 모든 비극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극 속에 어쩌면 파멸하였는지 이름조차도 갖지 못한 채 본문은 어떤 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을 맞기도 하고 심지어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에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받은 시련과 박해, 고통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은 이 뒷이야기의 배경을 기원전 2세기 시리아를 장악하고 있었던 셀류커스 왕조의 저항에서 독립을 획득했던 마카비 혁명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외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톨릭 성서에는 마카비서가 있죠. 거기 하서의 6장과 7장에는 이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위경으로 알려진 이사야의 순교와 승천이라고 하는 책에도 이러한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세기 후에 예수운동을 벌인 신앙 공동체가 당하게 될 시련을 암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이 믿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비교할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하지가 않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경험상의 것만으로는 믿음의 그 본질적 내용을 모두 다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봤던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배우는 것은 믿음이 진행되면서 생겨났었던 뚜렷한 대비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삶에서 나타난 인간이 이룰 성취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성서의 묘사입니다. 앞에 나오는 9가지의 설명은 막강한 힘에 의존한 인간 승리를 그려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뒤에 나오는 박해와 죽음은 어떤 저버릴 수 없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에 관한 것입니다. 앞에 나온 것은 굳이 이름을 달지 않아도 추구될 법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뒤에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통과할 수 없는 시련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 후자의 길들을 걷기 위해 나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서에는 수많은 믿음의 모습들이 등장했다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믿음이 진화해 나아가는 그것을 뚜렷한 대비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힘으로 이루어낸 가시적인 성취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정신에서 시작하지만 믿음이 진행되어지면서 진화하면서 그러한 정신은 점점점 희미해지고 뚜렷해지는 정신이라는 것은 그 힘의 본능을 이겨내면서 해방의 길을 걷는 믿음, 곧 십자가의 길로 일컬어진 삶을 추구하는 정신이 뚜렷해지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성서의 증언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묘사를 마친 마지막에 이르러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이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도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성서의 믿음이 자라고 자란 끝에 도달한 자리가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냉정한 깨우침을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서 우리의 믿음을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좌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죽음까지 감내하면서 자라난 믿음에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평화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아주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기에서 내가 평화를 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분열시키려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전체 구도에서 보면 매우 이질적입니다. 누가복음은 평화로 초대하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사가랴가 찬양할 때 그가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1장에서 시작합니다. 부활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장에서 주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열과 분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더 바라겠느냐? 형식 논리로 이 말을 해석하면 좀 곤란할 것입니다.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있는데 셋과 둘이 싸우고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서로 싸우며 갈라지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실행한다면 아마 집안이 망하기 전에 성경이 먼저 시궁창에 박히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행히 53절에서 그치지 않고 56절까지 이어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른 결론에 이르도록 돕습니다. 그것은 본문의 초점이 분열을 조장하는 것에 있지 않고 위선적인 삶에 대한 비판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본문은 평온한 세상에 대한 분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선적 세계에 대한 전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난해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동안 주로 세 가지 관점에서 해석됐죠. 조금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정의로운 전쟁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불을 지르는 혁명가요. 그가 일으키는 혁명은 정의로운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에 담긴 자의적인 측면이 얼마나 인류를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대해서 이루 다 말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보수적인 사람들은 오늘 본문이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내용이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인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되어야 하고 그런 분리주의적인 태도는 정당하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한다고 가르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해석에 담긴 편협함이 얼마나 종교인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관념적으로 고립시켰는지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건 16절 말씀에 방점을 두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분간하지 못하느냐? 위선적인 삶이라는 것은 갈라진 심장입니다. 분열된 영혼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눈에 보이는 율법에 대해서는 마치 충실하게 대해야 하는 사람처럼 살면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왜 열려있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위선적이다 하고 꾸짖습니다. 바울은 믿음에 대립하는 것을 율법으로 봤습니다. 율법은 힘의 질서로 만들어진 정신의 장벽을 의미하지만 믿음이란 그 장벽을 문처럼 밀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그것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삶에는 믿음이 세워지기보다는 위선이 자라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위선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율법을 마치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처럼 간주하면서 우리의 삶의 적폐를 쌓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쌓아온 적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를 열거하자면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친미사대주의, 그렇죠? 둘째는 이웃종교와 이웃문화에 속한 이방인들에 대한 배타성, 셋째는 약자와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속물주의.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태워 없애야 할 썩은 관념들입니다. 위선적 삶에 대한 본문의 경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제를 안겨줍니다. 본문 5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따른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가 받은 세례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요 그 길을 통해서 진리를 찾겠다는 믿음입니다. 고통과 비참마저도 하늘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벽을 문처럼 여기면서 밀어제치는 것이고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바다를 건너가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여러 우리 시대의 율법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단 시대의 마법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것을 밀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혼란의 시대를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곁에서 늘 우리의 자리를 찾고 발견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침묵하겠습니다.